1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나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분주함들 잠시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게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들을 다 내어두고 나의 것을 비워내고 아버지께서 주시기 좋은 그릇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비울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것으로 마음을 채워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며 함께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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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진실하고 뜨거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성전의 완공과 카운티 허가와 대면 예배의 시작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묻은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혹한과 폭설로 인한 인명과 피해가 속히 복구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더욱 깨어 회개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입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는 아버지 부활절까지 저희들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완공을 위하여 저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으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가 입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소로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묻은 피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이 더욱더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며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우리가 깨어 회개하며 전도와 선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을 지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기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우리 아버지 앞에 성전 건축을 마치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장 공사가 남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포장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영육간의 성결한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김남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오지의 나라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구하옵나니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윤선호 선교사님과 김성찬 집사님에게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상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고 강건함으로 회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두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퍼하며 섭섭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실 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인데요. 지난주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이제 4월 3일 날까지 진행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카톡 단체방으로 사순절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중보기도를 신청받습니다. 사순절 기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요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이광은 전도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3월달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 수업도 줌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어느 과목이 예설이 되고 그리고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단체 카톡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폭설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김남웅, 김한비 선교사님과의 온라인 만남의 시간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함께 만나서 네팔 선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지 기도 제목 등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상전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계단 위에 깔게 되었고요. 또 사무실 가구를 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대지가 잘 마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킹랏 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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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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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move I make in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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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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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늘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음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시간 광야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계절마다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산불,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역대급 이 겨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린 폭설은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미국 45개 주에 미국 전체 영토의 4분의 3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이번 관측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밖에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역대급 폭설뿐만 아니라 역대급 추위도 있었죠. 미국의 2천 곳이 넘는 도시가 최저온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의 유마는 영하 41도, 그리고 캔자스의 노턴은 영하 31도, 그리고 텍사스의 많은 도시들이 한 주간 동안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550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히링도 하지 못하고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도 나오지 않고 결국 68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는 오레곤도 예외가 아니었죠. 지난주에 겨울 폭풍이 불어서 나무들마다 얼어붙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들이 전신주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전력선이 끊어져서 3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되었죠.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서 기온이 떨어졌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텔로 대피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중 한 성도님과 함께 전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40대 가장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번도 비즈니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정전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모텔로 가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짐작을 하기 때문에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셔서 사실 마음이 조금 더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올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나누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불확실한 그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그런 상실감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표제를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광야로 도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다윗의 심정 짐작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 지울 수 없는 평생 동안 그 상처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는 그 영혼을 핥히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는 육체적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 유대의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20대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였는데요. 그런데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제가 고고학 답사를 갔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정말 이 낮의 기온은요 110도, 115도까지 화씨가 올라갑니다. 목이 타들어가죠. 주변에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여기저기에 야생동물들의 뼈만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느껴지고 질식할 것과 같은 그런 공간이죠. 또한 밤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하로 기온은 떨어지게 되고 정말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추격당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해서 추격했을 때를 포함해서 그는 인생의 약 10년간을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의 심정을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가장 불리하고 절박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황폐한 광야에는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없었는데 바로 그것은 물, 식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거든요. 압살롬이 사울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전세가 우세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형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술에 능했던 바로 이 다윗은 자기가 계략만 잘 쓰면 이길 수도 있다고 그리고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식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내가 풀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에게 있어 광야의 물과 같이 얻거나 보장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보관해 놓은 저금입니까? 주식입니까? 그것이 은퇴연금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입니까? 너무나 든든한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까? 그래도 다른 건 없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건강이야. 바로 건강이십니까?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바로 다윗에게 있는 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일 불확실하게 한다거나 위태롭게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광야에서 우리가 없어도 그만인 보통 일로는 절대 시험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광야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죽을 거와 같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만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나 혼자 남습니다. 나 혼자 남아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은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군대에 갔을 때 공수부대 훈련을 받는데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혼자 남더군요. 이 낙하산을 메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시카고에서 제가 유학 생활하고 있을 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습니다. 그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지금 결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내가 있냐고. 그때 첫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내가 따라오지 못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던 동급생이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여기 지금 사망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은 있냐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죠. 결국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취를 주사받기 위해서 정말 저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정말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위기는 나 혼자 남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습니까?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느껴지는 너무나 허망하고 속이 쓰린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말하면 바로 식수물, 우리에게는 그것이 배우자, 자녀, 학위, 외모,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자하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다윗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자기의 행복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의 물,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빨리 찾아야지만 부하들에게 존경받고 자기의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물이 어디 있죠? 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늘 실수하고 무가치한 자기의 존재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7계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10계명에서 바로 6계명을 그가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또한 나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9계명을 그는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쓸데없고 너무나 무가치한 자기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옹졸하고 욕심 가득한 필요를 구할 때지만
하나님이 늘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조건부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있을 데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해갑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있을 데 없는 이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3절의 표현입니다. 3,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생명이 뭘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의 생명은 물입니다. 식수라고 했죠. 자기의 필요예요, 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그 완전한 영원한 사랑이 이제는 나의 필요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죠. 바로 이제까지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 들리라. 바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이제는 나의 생명, 나의 필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갈망이 내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경험한 광야의 체험,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찬양이 있죠. 바로 장진숙 씨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이 찬양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진숙 씨는요, 이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아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항암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그 자녀들을 부양합니다. 양육을 해요. 그리고 장진숙 씨가 대학에 들어가는 날 어머니가 그 딸을 부르고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딸아, 축하해. 하지만 이제 너의 앞길은 너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 나는 이제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때부터 대학생이 된 이 장진숙 씨는요, 교통비, 식비가 없어서 정말 6.25 때도 아닌데 2000년대 후반인데 굶고 친구들에게 빌려야 되고 그리고 걸어 다녀야 되는 매달 이 교통비와 식비와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맞습니까? 하나님,
매달 교통비, 식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에게 20만 원만 주세요. 20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2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성악 과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는 이제 육체 아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간절히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에서 광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디도 기댈 수가 없는 곳, 광야는 바로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곳, 하나님과 나만 남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나를 회개시켜 하나님이 더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정결케 나를 변화시키는 곳. 광야는 바로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소명과 사명감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 세 가지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나의 마음이 쉴 수가 없고 너무나 피곤고 무겁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자족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기만 하면 계속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깔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계속 널뛰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얼마나 지칩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없는 지나가는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것,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죄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생, 내가 장차 갈 천국,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거하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 그 위대한 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부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이와 같은 진정한 만족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은 뭐죠? 침상은 하루 중에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새벽은 뭐죠? 새벽은요, 누군가를 제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첫 장소와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해 두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결단이 여기에 침상과 새벽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 속삭임, 이 속삭임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삭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이 안에는 친밀한 교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속삭임은요, 작은 소리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과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어린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속삭이는 나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하고만 갖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개인적,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변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더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도움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도움과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리 목사님, 이분은 아주 경건한 자기의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요, 아주 작은 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장 같은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랑방 식구가 젊은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지금 축하해 주기 위하여 지금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한 차는 회사차, 하나는 개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지금 타고 가야 되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가는데 조금 신방이 더 길어지게 되면 회사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좋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위해서 그 차 안에 공구가 가득했기 때문에 좀 늦으면 그 차를 타고 바로 회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못 있고 금방 끝나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은 현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회사 차를 타고 와야 될지 아니면 너의 차를 타고 와야 될지, 이 작은 부분도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는 노력하거라. 이 작은 부분도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순간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런 일이 그 경건한 친구에게는 늘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회사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 3시경에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려오는 차에 확 부딪혀버린 거예요. 차가 회전을 하면서 그도 다쳤지만 상대편 차량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 차로 가지 마, 저 차로 가지 마, 이와 같은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고를 낸 상대편 차에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쫓기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질을 잡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타겟이 된 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친구였던 것이죠. 친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건축회사에 근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레이오프를 당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 당시에 회사 차를 타고 갔는지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 갔는지 이것이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그 흉악범은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무보험 운전자였다는 거예요. 친구의
개인 차량은 운전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고작 3만 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차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바로 그 금액이 100만 불에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너는 작아 보여도 기도를 해라 라고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사차를 타고 나간 것이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레이오프가 되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제 급료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도 그가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63편 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더욱 크신 도움과 더 큰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 기댈 곳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주님 손 놓고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과 같은 광야에 지금 내몰린 기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하고 바꾸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필요,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힘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광야이기에 작은 부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광야를 걸으며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오늘 말씀을 농축한 이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고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닮아
생명보다 나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찬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내가 나의 입술로 간증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또한 힘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피난처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무가치하고 아버지 이 쓸데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고집센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바쳤다,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이 주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아버지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새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평강을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왜 나 혼자 이렇게 어두워야 합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고독해야 합니까? 정말 나다지다 못해서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나는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바라보시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라든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가슴을 활짝 여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인자가 나의 필요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또한 영생, 천국,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 나에게 없는 작은 것, 외모와 건강과 물질과 주님, 이런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 가장 위대한 것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주목하며 저희들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장마다 선물로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들 하나님의 손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인자한 사랑이 나의 필요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